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느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형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마이크 좀 최고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자기 성찰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짝퉁인가? 통계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의 50%는 짝퉁이다. 문호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빛이십니까? 세상의 소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진실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5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통계적인 보고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회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10억이 딱 생겼다. 그럼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삶이 갑자기 10억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러면 다행이죠. 많은 사람이 거의 변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돈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 질문에 나는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며 삽니다. 여기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문호만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제가 여러분 가정 신방만 해도 여러분 가정 변합니다.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데 안 변했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안 변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신방만 해도 여러분 가정이 변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가 주인이 아니올시다, 내가 주인으로 끊임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산책을 하다가 고양이 새끼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냥 놓고 오면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왔대요. 그래서 집에서 그 고양이를 키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 개 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개가 여러분 집에 있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개 한 마리만 길러도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안 변했다고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능한 크리스찬이 많은 것이에요. 고양이 한 마리만 내 집에 와도, 개 한 마리만 내 집에 길러도 내 삶이 바뀝니다. 어디 가면 여러분, 개 기르는 사람 고민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 잘 있어 그러고 갑니까? 나는 그런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개 한 마리만 길러도 내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제 예수 형제 모임 하는데 제일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애들, 아까 테레반 걔들이 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예를 들면 힘들게 하는지,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주인이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 제가 수백 번 했는데 제일 힘든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사신다. 그래서 반드시 변화된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진짜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왜요? 세상에 깨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세요. 이게 점검이 안 된 사람은 무능한 크리스찬으로 삽니다. 교회는 다녀요. 근데 삶은 전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크리스찬인가를 잘 경험하라고요. 통계적으로는 50%가 가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실입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기도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읽어서 좋죠? 믿고 구하면 다 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단어를 신실로 바꿔 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실해진 신자는 자기가 욕망하는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오직 진리를 위하여 참된 것을 구합니다. 신실한 자가 구하는 참된 것은 주님께서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나 헛된 욕망을 구하는 것도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구한 것은 설령 생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로 인한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참 믿음이 좋아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십니까?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 열심히 봉사하고 차량 안내하고 헌금 좀 잘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는 말은 저 사람이 참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보기에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이것이 성경의 의미의 참 믿음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믿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믿음이 전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만 우리가 새롭게, 정말 한국 교회는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간답니다. 개독교인데 뭘 가냐고 그런답니다. 지금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여러분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갖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 부자 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가난해도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언제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성경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수백억 벌었는데 하나님 모른다, 그럼 하나님 쪽에서는 너는 망했다, 너 저주받았어, 그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암살 계획을 전해들은 이 천부장이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후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사장의 무리가 바울의 제거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긴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좀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닷새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대규모의 고발단을 이끌고 이번에는 누구요? 변호사 더둘로까지 동원을 해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모독하고 해치는 더둘로를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언제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인가 꼭 보셔야 되는 거야. 2절에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그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발을 잘 보십시오. 이게 진실입니까? 더블로는 아주 웅변가답게 아주 총독 벨릭스에게 아주 찬사의 지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사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많은 개선이 있음을 감사한다는 것은 순전히 재판장인 이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지금 말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게 서로 아부하고 삽니다. 권력자에게 아부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아부합니다. 그게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당연히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지금 고발하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과 아주 판박입니다. 똑같습니다. 바울을 반란과 폭동의 주범으로, 지금 정치범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로마법으로 올가매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모두 다 교활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절에 유대인들이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동원된 유대인들이 일제히 옳소라고 소리를 치면서 지금 총독 벨릭스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무리에게 뭐 받았을까요? 돈 받았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받고 바울을 이제 로마법으로 올가매어 죽이기 위하여 자신이 연마해 온 웅변수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음성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의 문제가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은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돈보다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돈보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더들로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모독하거나 해치는 더들로들이 널려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인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장사들, 건설업자가 부실 공사를 해서 정말로 무너지는 일들, 제조업자가 시설비를 아끼려고 공해 물질을 배출하여 공기와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들, 투기꾼들이 부동산 투기로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 집 마련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려고.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집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비싼 주거비와 물가와 분수에 넘치는 허례의식과 수치스러운 부패지수 등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만드는데 참 길이 멀고 멉니다. 정치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중에 반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에게 감사의 선물은 조그마한 과자 상자입니다. 이번 이 대통령에도 과자 상자 주더라고요. 서구 유럽인의 감사의 표시는 카드 한 장입니다. 그리고 뭔가 더 보내고 싶다면 꽃을 보냅니다. 여러분, 요새 국회의원들 뇌물에 대한 얘기 하는데 다 발각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여기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진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일구어가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에서만 하나님 있고 가정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듭니까? 수많은 50%의 크리스찬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인은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모독하거나 해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더둘로가 아니라 가난해도 사람을 살리는 바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인은 사랑의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영향력을 주고 생명의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여기 써붙인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참 슬픈 장례식 했습니다. 우리 자매 미용실하는 자매입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갔습니다. 53세. 그 얼굴이 너무나 젊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중에도 이 자매님이 지난달에 예수영전부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족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돌아가신 자매가 말씀을 참 사랑하고 예배를 참 기뻐했어요. 오늘이 이제 장례식 합니다. 입관 예배까지는 드리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드려야죠. 그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짧은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변명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벨리스 총독은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으로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다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 벨릭스에게 바울은 정의로운 재판장답게 바르게 판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블로처럼 아첨의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은 언제나 언어에 과장이 있고 거짓과 아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진실되게 때에 맞게 책임 있는 말을 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바울은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이 이제 설명하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쭉 볼 것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폭동이나 반란을 꾀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12일에 무슨 폭동을 일으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한 것을 분명하게 14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의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은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만 죽음을 이깁니다. 사람은 죽으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 말씀을 뚜렷하게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다 부활한다고요. 주님을 믿고 쫓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사람에 대하여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기에 재판장 앞에 설 때 거짓말하거나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적당히 말을 바꿉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요새 보면 잘 알아요, 그죠? 대통령이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여러분 아주 지겹도록 볼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순간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순간에 거짓말과 아첨과 과장을 합니다.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문득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이 시의 핵심은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십니까? 오늘 이 아침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동주는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거듭난 크리스찬이었다면 저는 문득 이 시를 읽으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윤동주가 아마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것 같다. 제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주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겠어요?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가서 똑같이 살으라고 부르겠어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이 더둘로처럼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봐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이 삶을 살기로 이 아침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상경한 이유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내가 구제하러 간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7일 동안 결례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보았다고 바울은 이렇게 변증을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잘 봐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웅변과 이 더둘로를 앞세워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려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무리의 시도는 이제 진실을 밝힌 바울의 변증 앞에서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진상을 상세히 밝히자 진실 앞에서 이제 이 벨리스 총독도 바울에게 죄를 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즉각 석방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말씀 나누지만 이 더둘로는요, 바울이 뭐 이렇게 구제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가 보다, 저놈한테 내가 돈 좀 뜯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헤릿공에 그냥 가둬두는 것입니다. 22절, 벨릭도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헤롯 궁에 바울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제한된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헤롯 궁에 그를 가둬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진실을 만천하에 규명해 주실 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이 거짓을 행하고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얘기,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못 나갑니다. 꿈을 잘 거기 갇힌 사람들 풀어주면 그 은혜를 알고 좀 해주겠지. 그런데 나가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50장에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높고 깊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 내가 잘 돌봐줄게,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저에게 뚜렷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겼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펴서 읽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매를 보면서 왜 일찍 그렇게 갑자기 예수 잘 믿으려고 지금 결심하고 노력하던 자매였는데 왜 갑자기 데려갔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을 밝힌다고 언제나 진실이 구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의 옹벽에, 돈의 장벽에, 권력의 장벽에 가로막혀 나의 진실이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억울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진실을 만천하에 반드시 드러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띄워줘 보세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승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상급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승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오시다. 날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잘 사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등록하기 원하시거나